본품 제7품에 열애장의 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공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금강산매경 공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반야심경 공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돌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건데, 공돌이를 이게 세상이 다 공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을 깨우친다라고 하고, 그때 공돌이를 벗어나게 되면 인과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업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운이나 재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연, 연이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님들한테 어찌됐건 이 공의 세상, 그 다음에 이 열애장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게 이 공부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자 양성이 아니라 부자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앨런 머스크 가지고 제가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으로 한번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것이 실상 세계가 아니다, 모조리 환이며 모조리 상이다 라는 공부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 불자들끼리니까 같이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도는 르자오라는 데를 제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데, 르자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낚시를 하는 강태공의 여러 고향 중에 학자들이 여기가 맞다라는 다수설로 정해져 있는 데입니다. 평택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배도 있고, 여기 가면 이제 강태공 박물관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 보면 강태공을 시조로 모시는 성씨들이 강씨, 구씨, 노씨, 고씨, 이 사람들이 다 강태공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강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 대군을 을지문덕 장군과 이제 무찔러 버린 강의식 장군을 이제 시조로 모시기도 하지만, 그 시초는 전부 다 이 강태공이라는 분을 이제 하는데, 이게 참 제가 이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금강산매경 공부하다가 보면, 제가 뭐 오늘 시간이 될지 혹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지 모르지만, 금강산매경에 적혀져 있는 한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라 그래도 무자가 한 3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게 없는 무도 있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무가 있고, 완전히 없는 무가 있는데, 이거를 원효 스님이나 경에는 굉장히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이제 한자라는 글자는 우리 조상 뭐 동이족이라고 하죠. 동이족들이 이제 쓰던 글자죠. 이 르자오라는 데도 원래 중국에서의 원래 지명은 동이었습니다. 동이었는데 한자로 쓰게 되면 일조예요. 해가 비치는 것. 해가 제일 먼저 비치는 곳이니까 이제 일조를 중국 사람들은 르자오라고 불러요. 근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말이 먼저겠어요? 글자가 먼저겠어요? 당연히 오랫동안 말을 하다가 글자를 발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 보고 이렇게 써놓고 읽으라 그러면 일조 이렇게 읽어요. 중국 사람들은 르자오라고 읽어요. 처음부터 르자오라고 말이 먼저 했으면 글자도 3글자가 돼야 되는데 왜 2글자로 쓰죠? 우리나라 동이족이 쓰던 글자라는 소리거든요. 제가 중국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많이 해요. 야, 이거 니네 어떻게 읽어? 띠엔? 그럼 왜 띠엔이면 왜 2글자로 안 쓰고 왜 1글자로 써? 우리는 그냥 천이야. 이거 니네 뭐라고 읽어? 하이. 근데 왜 2글자로 안 쓰고 1글자로 써? 이건 우리는 원래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거를 이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쓰게 됐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로 아는데,
다 이제 저희가 중학교 가면 삼위일체라는 영어로 공부했잖아요. 예전에 기초영문법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의 저자가 안현필 선생님이죠. 안현필 선생님이 중국의 그 유명한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임어당을 만났을 때 임어당 선생이 안현필 선생한테 안 선생, 한문은 원래 당신 조상들 글씨요. 그럴 때 안현필 씨가 굉장히 놀랬다라는 그런 이제 에세이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 동의적이 쓰는 건 맞잖아요. 가령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육바람일 설명하면서 이렇게 참선도 얘기했는데 호, 그다음에 뭐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호흡. 우리 호흡한다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보고 이거 읽으라 그러면 후 이렇게 읽어요. 후. 한국 사람 호흡. 숨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정확히 입으로 몸으로 표현되는 게 호흡인데 그 사람들은 후예요. 그래서 이 이제 강태공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한문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모든 우리 대승경전이 한자로 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자님들이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경전을 이해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오늘의 주인공은 어찌 됐건 강태공입니다. 이 강태공이 이렇게 뭐 낚시를 하는데 이게 뭐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세월을 잡은 거다. 다 후세 사람들이 전해서 한 얘기죠. 그 이제 뭐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주나라 문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이제 만들게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강태공을 이제 태공망이라고도 해서 아까 이제 문왕이 그렇게 갈망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태공망전이라는 뭐 일본 책인데 뭐 이 책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여기에 이제 그 일본 이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강태공의 일대기를 그려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참 이 우리 금강산매경 공부하는데 너무나 좋게 잘 돼 있어요. 내용인즉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이제 동해안 우리 한국 쪽 이쪽에 있다가 한국 쪽 그쪽에 이렇게 있다가 이 나라가 이제 져서 전쟁으로 이제 포로로 강태공이 잡혀가는 것으로부터 이제 만화가 시작이 됩니다. 만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상태에서 도망을 가서 위수 지역이라는 데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강태공이 낚시를 하는데 너무나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그 동네 그 동네 애들이 놀고 있는데 가서 이제 아유 나도 고기 잡은 거 있으면 나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뭐 노예들이 많이 도망간다는데 얘도 말투가 이상해서 이 도망 나온 애 같다. 저 녀석을 골려주자. 그래갖고 일부러 이제 낚시 바늘이 없는 미끼도 없는 거 너 요거 꼼짝 말고 여기서 들고 있으면은 고기가 잡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순진하게 이 어린 강태공이 거기 앉아서 이제 낚시를 쭉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신이셔. 만약에 신이 계시다면 나 물고기 한 마리만 잡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아니고 마치 우리 공부하시는 스님들 화두 하나 들듯이 고기 하나만 잡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산매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만화에서요. 진짜 산매가 아니라 가짜 산매에 어찌됐건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산매에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이름이 여상이에요. 갑자기 뒤에서 웬 노인네가 한 명 나오더니 상아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그래갖고 탁 보니까 아니 웬 노인네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그래서 어이구 야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뭐가 물었다. 빨리 낚시를 당겨보거라. 그래갖고 확 당기는데 뭐 우리 그 물개 같은 커다란 게 하나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놓쳐버렸어요. 배고파서 뭐든지 잡으면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잡다가 놓치니 얼마나 이 어린 소년이 화가 나겠어요. 분하고. 그래 그제서야 그 뒤에 있던 노인이 어차피 미끼도 없는 낚싯대로 잡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니 억울할 것도 없느니라. 정말 탁 보니까 아이고 미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저기 가다 보면은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데를 그 가게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노인네가. 그래서 아니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산신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산신 따위로 보이느냐? 그래서 산신은 저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산신을 보여주고 그러면 아까 낚싯대에 바늘도 없는데 물렸던 거 물개 같은 건 뭔가요? 개울신이니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왔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몰라도 좋은 위수에서 조금만 상류로 올라가면 고기 잡는 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덧 자기가 동해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해 바닷가에서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로 왔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너의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낚싯대를 던져보거라. 그래갖고 이제 낚싯대를 그냥 무조건 던지니까 바닷가로 던지니까 그냥 짧았던 줄이 그냥 길어지면서 바다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까처럼 간절하게 오직 한 가지만 원해라. 배가 고프니 고기 좀 잡게 해주십시오. 산신도 좋고 조상신도 좋고 천신도 좋고 내 배가 고프니 고기 한 마리만 잡게 해달라는 그것 외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무념의 마음으로 낚싯대를 들여 보거라. 그래갖고 하는데 뭐가 물린 거예요. 물려갖고 쫙 보니까 아이고 이런 우리 서해바다죠. 얘네들은 동해바다 용이 그냥 여기 물린 거예요. 이걸 확 해갖고 용을 낚아갖고 탁 하는데 처음에 가짜 낚싯대를 빌려줬던 동네 그 불량 소년들이 강태공이 벌떡 일어나더니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이딴만한 잉어를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태공이 거기서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된 거죠. 뭐지? 그 노인네는 어디 갔으며 분명히 용을 잡았는데 지금 나한테는 잉어가 있으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게 강태공 나이 20살 때였어요. 만화책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강태공이 50년을 계속 방황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굶어 죽진 않았어요. 우리 이 금강산매경 공부하다 보면 사품, 본각, 리품, 본각, 리품, 본각의 어떤 이득의 품, 우리가 말씀드렸던 열애장품인데 열애장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모두 공이지만 이게 열애장에 들어가게 되면 인과를 벗어나게 되고 인과에 없는 과가 생기고 하는 이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 도일체고액, 멸제일체고 모든 고를 막 넘어가고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게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 본강 리품에도 바보 같은 아들이 자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밥 빌어 먹으러 다니다가 50년간이나 밥 빌어 먹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너 거기 돈이 있는데 왜 그러고 다녀? 이런 이제 부처님의 비유 얘기가 나와요. 이 만화도 부처님 우리 금강산매경 본강 리품에 나오는 것처럼 50년을 방황을 하다가 강태공이 나중에 나이 70에 그 사이에 주역도 배우고 뭐 관상도 배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자연의 이치를 알고 왜 나는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막 왕릉의 순장이 돼야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답인 줄 알았는데 끝에 가면 항상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한 50년 전에 위수에서 낚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의 순수한 마음에 반해서 나타나서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했는데 다시 거기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똑같이 50년이 지나서 나이 70에 강태공이 갑니다. 가서 예전처럼 이 바늘 없는 낚싯대로 미끼 없이 낚시를 하니 3일을 있어도 고기가 잡히나요.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 스스로 웃으면서 하하, 이미 그때는 내가 낚시 바늘이 없는 줄을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낚시 바늘이 없게 해서 없어야지 내가 다시 용도 잡을 수 있고 나를 도와줬던 그 어르신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알고 내가 이러하니 이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인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도를 깨우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허리 아픈 사람은 항상 허리가 아프다는 걸 알고 운동을 하고요. 오장육부에 어디 하나 탈난 사람은 항상 거기가 아프다는 걸 알고 해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모르고 다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병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식이발동이 되는 거죠. 식이발동이 되고 생멸려지가 생겨서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강태공이 그래 미끼도 걸고 바늘도 걸어서 탁 해서 다시 낚시를 하는데 그래도 순수한 마음. 그때는 고기를 잡아서 굶어 죽지 않는 게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나이 70에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게 하자. 그것 때문에 내가 50년을 방황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던가 라면서 이제는 전혀 다른 꿈으로 낚싯대를 들이고 거기 하나만 집중해서 계속 낚시를 하는데 드디어 옛날 그 할아버지가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상아 왔느냐. 참 오랜 세월이 걸렸구나. 그래서 아이고 다시 나타나셨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산신은 아니시라 그랬고 개울신도 아니었고 혹시 저의 조상님이거나 천신이십니까? 또 옛날처럼 내가 천신 따위로 보이느냐? 내가 너의 조상 따위로 보이느냐? 그러면서 다시 옛날처럼 봐라 산신은 저기 있지 않느냐? 개울신도 저기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예전에도 네가 배고픔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 외에 아무 마음도 없는 그 순수한 마음에 응해서 나타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너의 그 순수한 마음에 감흥해서 내가 나타난 것이니라. 그래서야 강태공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당신은 내 자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그렇다 그러게 되면 불교와는 또 이게 39,000리가 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 말고 진짜 이 불교는 나를 찾는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도 산매에 들어갔고 그런 강태공처럼 그런 진짜 나를 만나야 되겠고 진짜 나는 없어요. 그런데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다 보면 수많은 내가 있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는요 평행우주라고 그럽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프루스트의 그 가지하는 길이라는 시를 저희 때는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국정교과서였으니까 있었고 사람이 우리 이제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니네 천생연분이야. 닮았어. 뭐 니네 너무 닮았어. 뭐 어째 요번에 들어온 며느리는 어쩌면 제 죽은 고모랑 그렇게 닮았냐. 막 얼굴도 보지 못한 고모랑 닮았대는 둥 막 이래갖고 엮어가지고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는데 천만에 천생연분이라는 건 없어요. 불교에서는 없어요. 왜? 업도 없고 인과도 없는데 무슨 놈의 천생연분이 있어요. 단지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될 시절이었기 때문이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이 법계에는 수많은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우리 불교에서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 이러한 선택의 미래에 나와 만나게 돼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 이러한 선택의 미래에 나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수많은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르부드르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60만 억의 내가 있는데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니까 모조리 수많은 부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루스트의 과제하는 길처럼 일로 갔으면 이 미래에 나랑 만나게 돼서 그 길로 가는 거고, 이 길로 갔으면 이 미래에 나랑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학교 다니는 자제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미래의 내가 있느냐? 업에 걸려 있는 사람한테는 미래의 내가 있어요. 업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미래의 내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법화경 같은 걸 보게 되면 500제자 수기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뭐 지난번 우리가 약사경 공부할 때도 그랬고 이 금강산맥에도 나오는데 성문 영각에 비열한 이승의 무리들은 알 바가 아니니라, 이런 구절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문 연각은 내가 있는데 나를 갈고 닦아서 무아가 돼서 부처가 되는 거고, 이 대승은 내가 부처구나 라는 거를 아는 거죠. 여기서 강태공이 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러면 당신이 내 자신입니까? 네 자신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딱 보니까 고기를 잡고 있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유체이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유체이탈은 그건 장난이고, 유체이탈은 뭐 수행자들 많이 겪는 것이고, 우리 뭐 회원님들도 이렇게 3000배를 하시거나 경을 읽다 보면 절하고 있는 자기를 보기도 하고, 경 읽는 자기를 막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꿈에서도 아니고 현실에서. 그런 유체이탈은 우리의 말라식이 잠깐 육체가 지쳤을 때 말라식이 자기를 이 육식을 보는 거고, 강태공이 거기서 만난 거는 이 만화에 의하면 다른 거죠. 나는 분명히 또 다른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개울에서 이걸 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보니까 주나라 문왕이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강태공이 저건 뭡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저건 뭡니까? 내가 예전에도 용을 잡았는데 쟤는 잉어를 잡던데 이건 뭡니까? 라는 물어보는 구절이 나오죠. 아니 그럼 나는 그냥 여기 머물고 있을랍니다. 저건 저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너하고는 둘이 아니라 하나도 아니라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이런 주나라 군사들과 왕을 만나갖고 이 좋은 세상을 내버려 두고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은나라를 멸하고 왕국을 세워야 돼. 그런 일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고 벌하고 몰아치고 하는 걸 해야 됩니까? 이제는 너는 세상의 실상을 알았는데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가 벼슬을 하건 호의호식을 하건 이제 너에게 무슨 일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영화처럼 보던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서 주나라 문왕을 만나가지고 대답을 하다가 육도삼략이라는 책도 쓰게 되고 육도삼략이라는 책을 이제 남기면서 우리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보살들은 뜻을 위해서 살고 보살들은 뜻을 이루면 행복해하고 중생들은 일을 이루면 행복해한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하죠. 원문에는 군자는 뜻을 이루면 좋아하고 소인은 일을 이루면 좋아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처님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탁발 나가시고 사촌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라후라를 불러서 혼내기도 하고 하시면서 환인 줄 알고 상인 줄 알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하셨던 것처럼 강태공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으면 인과도 없고 깨달으면 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금강산매경 공부하시는 분은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난 뭐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뭐 평생 그냥 애들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금강산매경 공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깨달으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삼천배하고 내가 사경하고 독경해야 되는? 아니에요. 금강산매경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방향만 바뀌면 되는데요. 제가 이 BBS 불교 방송에 이제 아프리카 광고 같은 거를 하는데 마누라한테도 많이 혼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광고회사 사람들한테도 많이 혼났어요. 아니 한 푼 줍쇼 막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내놔야지 돈을 내지. 막 살찌고 뚱뚱한 이런 사람 내가지고 그게 돈이 거치겠습니까? 제가 돈 거들라고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도 내가 얼마든지 저 뭐 돈 버는 건 자신 있어요. 내가 주식을 해서 벌건 뭐 사업을 해서 벌건 자신 있어요. 뭐냐?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의 60대, 70대, 80대들은요, 이 금강산매경에 우리 본각, 열애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한 돈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어마어마한 돈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누군가 우리나라 60대, 70대, 80대는 정말 연봉 10억을 줘도 안 아까운 이 인류의 보배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쓰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열애장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열애장을 쓰지 않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이라는 거를 이제 부자 완성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열애장이 뭐며 산매가 뭐며 우리가 강태공이 자기 자신을 육신의 내가 완전히 이게 가상현실처럼 공처럼 환처럼 이렇게 해서 몰입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강태공처럼 전부 그렇게 수행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도 6년 수행하시다가 당신께서 뭐 이 강태공 만화에 나왔던 것처럼 불교 신자니까 강태공을 불교 부처님처럼 바꾸어서 이제 만화를 만드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안 하시더라도 법계의 이치를 알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진여를 비롯한 오비구를 찾아가서 법계의 이치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전법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를 혼내잖아요. 막작신염 너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불어 일근 이근 삼사 오근 이종성근 부처님 전에 하나 둘 셋 넷 수많은 부처님 전에 종제성근 선근을 많이 뿌린 사람들은 이런 지하에 알 수도 있느니라. 알게 모르게 얼마나 참 이 조선시대 600년 동안 이 역사가 끊겼던 이 불교를 살리기 위해서 기화불사는 얼마나 많이 하셨으며 삼천배는 얼마나 많이 하셨으며 사경은 얼마나 많이 하셨으며 그것이 이치를 몰라서 발복을 못해서 그렇지
다행히 요즘 저승사자들이 할매 할배들 안 잡아가고 할매들이 막 이렇게 살아계셔가지고요. 이분들이 좀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지 할 일이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아프리카 같은 정말 아무튼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이 금강산맥을 공부하시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부처님께서 인과를 벗어나는 방법을 법으로서 설법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인과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으려면요. 내 마음에 부처를 써야 돼요. 제가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내가 없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손자분들이나 자제분들한테 야, 미래에 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 BBS 방송에서 어떤 양반이 그런 소리 하던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초속 30km,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시간이 없어져요. 이 공간이 시간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는 거는 이미 7, 80년 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됐어요. 여기서 북두칠성 7개 별 중에 제일 먼 별이 270만 광년 떨어진 별인데 초속 30만 제곱킬로미터로 갔다가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갔다 오면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늙었어. 근데 지구는 이미 50억 년이 흘러버렸어요. 과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아도 이제 그런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다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에 의하면 업에 묶인 성문 영각 중생들은 법화경 보면 너는 10만 거 후에 무슨 부처가 되리라 너는 무슨 부처가 되리라라고 성문 연각들한테는 그렇게 막 수기를 내리지만 수없이 몸을 받은 다음에야 불도를 이루게 되지만 이런 금강산맥경 원각경 같은 거는 그냥 한 방에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없는 거네. 이거를 이런 지하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초속 30만 킬로보다 더 빠른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열애의 성품을 안 쓰고 있는 건데 사람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술잔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할 때가 있고 신중당 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천기를 쓰려면 천기를 쓸 만한 일을 해야 되고 지기를 쓰려면 지기를 쓸만한 일을 해야 되고 조상기를 쓰려면 조상기를 쓸 만한 일을 해야지 그게 당겨지는 거지. 내가 먹고 사는 거 요만한 일 하면서 아니 우리 아들 대학 붙는데 부처님 기운이 왜 필요하며 우리 손자 병 났는데 천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세요. 옥추보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뽑았는데 이거는 정말 꼭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천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며 어떻게 모든 천인들을 위해서 이 보배와 같은 것을 이 보배와 같은 이 우리로 따지면 법계의 진실 열애장의 이 본각의 이익을 어떻게 내가 이 천인들하고 중생들한테 설명해 줄 거냐. 이거를 알게 되면 신선의 반열에 오르게 되리라. 도를 공부하는 사람, 여기서 도 그냥 우리 불도로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이치, 존재의 실상. 부처의 도를 공부하는 이 옥추보경에 부처님이 대빵이라고 나와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와 수가 있는 것을 믿을지니 이 풍토가 다르면 기후와 흙이 다르면 그 품성이 또 달라지는 것이니라. 강원도 물 다르고요. 전라도 물 다르고요. 경상도 물 다르고요. 아프리카 물 다르고 중국 물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를 기라고 한다. 그 풍토가 다른 걸 기라고 한다. 그래서 기가 다르다가 보니까 현명하고 어지러운 게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청탁이 다 달라지는데 풍토가 다른 거를 기가 다른다 그러고 그래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이 달라지고
얘랑 사람이랑 고양이랑 풀이랑 청탁이 다르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이 풍토에 따라서 청탁이 다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보다 똑똑하다.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보다 똑똑하다. 이 말은 잘못됐지만 한국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비율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파트 사람의 똑똑한 사람 비율보다 훨씬 비율이 높다. 한국 사람 중에 잘나고 미인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보다 훨씬 그 비율이 높다. 그럼 맞죠. 그래서 이게 다 달라지는데 이 청탁이 달라지는 거를 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청탁이 달라지는 거는 명에 달려 있고 기가 달라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기와 수에 사람이 묶여 있게 되면 이게 1000명이 다 묶여 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 금강산매경에도 이 1000명 정명 우리 팔정도에 정명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 열애의 성품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명이 달라져요. 금생에 와서 이 몸 갖고 하는 일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체 세간 천유나 천신, 지신, 인신, 조상신들이 모조리 와서 돕게 돼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이게 제가 왜 아까 이 금강산매경 정말 원효 스님 한자도 정확히 쓴다 그러셨죠. 지난 시간에 제가 육바람이라 했죠. 정진바람이래 보세요. 정진바람이래 보면 명수에 따라서 이 명과 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옛날 이기영 박사님 책이나 은정희 교수님 책이나 이 명수를 그냥 법수로 생각했던데 이 금강산매경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수는 100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생에 내가 몸 가지고 하는 일, 금생에 내가 몸 가지고 하는 일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 정진이라는 거를 하고 그래서 육바람일에서 이 정진바람일이 내가 금생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한국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명이 바뀌고 기가 바뀌어갖고 이게 1000명이 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바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그 열애장은 생멸여지상과 같이 하지만 이치를 숨겨서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상법행을 계속 공부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산매경 원문에 보면 무망가식, 무심가지 이게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판본에는 막 헷갈려 쓰던데 원문과 우리 원효 스님께의 해설서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무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우리 강태공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태공이 완전히 공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가상현실처럼 낚시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현실이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현실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불자들이 정말 복이 많은 게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고 색불이공이고 공불이색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라는 자체가 이미 분별심이 되는 거죠. 같이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떨어져 있다라고도 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우리 금강산매경 제2품에 리법, 그다음에 뭐 사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리법과 사법이라는 거 우리 뭐 불자님들 많이 아시죠? 에이 2판 4판이다. 뭐 2판 승려 4판 승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참 재밌는 게 우리 여기 왜 삼마지 뭐 삼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강산매경 할 때 나오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사마띠처럼 읽히잖아요. 사마띠. 사마띠라는 한국말이 뭐죠? 우리 훈민정음 뭐 나란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게 문자하고 소리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 이 소리를 사마띠 않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태공이 보이는 낚시질하고 있는 강태공하고 보는 강태공하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또 다른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는 미래의 강태공. 보는 나, 보이는 나, 지켜보는 나,
지켜보기 시작하고 있던 나, 지켜보기 시작하기를 50년이나 하다가 나타난 나, 요게 모조리 사마띠가 돼가지고 결국은 한 놈이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문화, 보고 있는 사람의 우리가 공을 공부해서 모든 것이 가상현실이고 모든 것이 저게 실제가 아니고 환이고, 보고 있는 사람의 문화, 지켜보고 있던 사람의 무는 전혀 다른 한자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금강산맥경 공부할 때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반야심경에 보면 무자가 21번 나와요. 그런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 무자가 이런 무자가 있어요. 아마 반야심경 병풍에서 이런 무자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무는 뭐냐? 이게 어미무자잖아요. 엄마가 되려면 생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리가 있으면은 엄마가 되고 생리가 없으면은 엄마가 못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쓰는 무가 이 무자입니다. 나 이번에 유학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나 이번에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돈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해결이 되는 무, 단지 지금이 없는 무, 그걸 이 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한정이 있는 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해서, 실제로는 없는 건데 실제로는 내 눈에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건데 내 눈에 있어 보이는 무가 이 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고 금강경 공부하고 업대 다 없는 거래. 뭐 무자화도 뭐 들고 하잖아요. 이먹고 뭐 하잖아요. 깨달으신 분은 없대는데 이게 다 가상현실이라는데, 강태공이 자기를 보고 막 주나라 문왕을 보고 군대를 본 것처럼 보고 있는 나 입장에서는 없는데 있는 거를 이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무고, 이거는 없는데 있는 무가 이 무예요. 그리고 우리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이 금강산매경,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원문으로 공부하시겠지만 하늘천자 비슷한 이거는 완벽하게 없는 거. 배울 것이 있습니까? 배울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래 모든 것이 다 환이라면 그쳐야 할 것마저도 없다라는 것인데, 그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칠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그칠 것이 없음에도 안 그치고 그냥 살면 중생이요. 그칠 것이 없는 모조리 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닦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닦다가 보면 궁극에 가서 나타나게 되는 무가 바로 이 무입니다. 그래서 무망가식, 그쳐야만 할 그런 허망함마저도 없는 것이니라 할 때는 이 문자를 쓰죠. 완벽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이 공부, 우리 사부대중 중에 이제 제가자들이 주로 이 공부를 보시는데, 그렇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수행 가지고 지금은 아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개념을 잡고 들어가자는 말이죠. 여기 이제 그냥 읽지 마시고, 제가 교재에다가 한문을 다 넣어놨는데, 그냥 이렇게 무심, 그쳐야 될 마음이 없다와 그쳐야 될 허망함조차도 없어진다. 쉬어야 될 망령도 없어지게 되느니라.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 품에서, 무상법품에서 부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법문으로도, 부처님이 제자들이 오면 딱 보시고 법문으로 가르칠 사람이 있고, 꾸띠, 토굴이죠. 꾸띠 가서 수행시킬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꾸띠 가서 수행시키는 사람보다가 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BBS 불교 방송에 뭐 수불 스님도 법문해 주시고 월호 스님도 법문해 주시고 뭐 지광 스님도 법문해 주시고 자꾸 듣다 보면 제가 첫 방송에 말했던 것처럼 아,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그러면서 완벽하게 없는 이 무자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금강산매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아직은 이 무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 법문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겠습니까? 법문 듣는 거로는 우리 완전히 웬만한 성문들보다 10배는 더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리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자 공부에 이어서 우리가 정확히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될 또 하나의 공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금강산매경에 한 3번에 걸쳐서 나오는 수자, 수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수와 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천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명이라는 거는 제가 부자 양성 프로젝트 할 때 그 약사여래님의 44대 서원, 그 다음에 우리 금강산매 공부할 때 출세지인, 출세지과, 세상에 몸을 받아서 나온 원인이 있고 세상에 몸을 받아서 갖고 행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천명이라고 하는데 이 천명이라는 게 업에 의해서 불교에서는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명이라는 게 명이라는 것은 내가 금생에 소뚜껑 운전수로 살다가 죽을 건지 안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여태까지 살던 경험을 활용해서 누군가한테 내가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풍족하게 살게 가르쳐 줄 것인지 요즘 재능보시라고 해도 좋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게 부처님 공부하게 되면 최소한 내 마누라와 남의 마누라가 똑같이 보인다. 이건 애매하죠.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이 같다. 이건 애매하지만 내가 좀 불교 공부가 된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는 가능합니다. 내 자식한테 주는 돈이랑 남의 자식한테 주는 돈에 아까운 마음이 평등해지면 그거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암만 절에 50년을 다니고 절을 수천 채를 지고 그래도 내 자식한테 주는 1,000만 원보다 남의 자식한테 주는 30만 원이 아깝다면 그거 아직 공부 안 된 겁니다. 상이라는 거를 다 상이라는 거를 자기는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열애장의 성품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이 열애장은 보배의 창고인데 이걸 열애의 성품을 남의 자식이지만 제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걔한테 쓰면은 이게 30만 원 쓰면 뒤에 300억이 따라올지 3천억이 따라올지 모르는데 평생 열애장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아까운 마음이. 제가 정말 속상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부자님도 아셔야 돼요.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찰이에요. 신도들끼리 싸우고 막 싸워가지고 미국 법원에 갖고 갔어요. 몇 년째 싸우고 있어요. 판사가 여자예요. 미국 법원 판사가 이건 뭐냐. 우리 이 동네에서는 어느 종교도 종교단체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 다른 불교도 소송이 들어오는 게 없다. 불교처럼 융합자라고 화합자라는 종교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난 불교가 싫다. 이게 한국 불교 소송 사건을 맡은 미국 여자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 들으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냐? 왜 싸웠느냐? 우리 절의 옛날 주지스님과 지금 오신 주지스님의 견해가 다르다고 신도들끼리 싸운 거예요. 아니, 부처님법 공부하는 사람이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이 말씀을 하신들, 옛날 스님이 이 말씀을 하신들, 이거를 소송을 해요? 종교단체가요, 타 종교도 한국에서 소송 많이 합니다. 종교단체가 우리 하느님 대단하다고 그러고 우리 부처님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엄청 부끄러운 거죠. 왜? 부처님 위대하다며? 그 위대한 부처님 어디다 쓰고, 우리 절의 부처님 영험스럽다며? 그 영험스러움 어디다 쓰고, 우리 교회 그 훌륭하신 다 어디다 쓰고 법원에 가서 그러냐 말이죠. 솔직한 얘기로 모든 거 그렇게 되면 평생 동안 이 열애장의 성품이라는 건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차별이 없는 거로, 그래서 남의 자식이라도 이게 뭐 미국 애건, 아프리카 애건, 베트남 애건, 한국 애건, 북한 애건 내가 보기에 내가 요만큼 도와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내 돈한테, 내 자식한테 주는 거랑 얘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마음으로 줄 수 있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공문에 들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일주문 안에 들어서 자타가 불이한 것을 보는 한 놈으로 볼 수 있는 두 눈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향은 그렇게 갖고 가지만 일단 지금 뭐 당장 지금 내 자식 줄 돈도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이치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받아갖고 나오기는, 금생에 못 받아갖고 나올 때는 분명히 큰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돈과 군자금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 자식 밥 먹이는데 천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내 자식 밥 먹이는데 산신기가 왜 필요하며, 사촌은 조카는 밉고 내 자식 밥 먹이는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조상 기운이 올 거냐 말이죠. 그게 사마띠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리판과 사판이 사마띠가 되게 하는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다 그렇게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왜 본주본산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약사경 공부할 때 산은 이게 재질이라고 그랬잖아요. 풍토가 부동이기 때문에 품성이 나와 남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그런 걸 기라 그러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좀 상근기도 있고 하근기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우매한 사람도 있는데, 지혜롭고 우매한 사람들은 그거는 수다. 수. 이 수와 그게 수고, 그 수는 명에 달려 있다. 그래서 부처님, 나 정말로 이제 나이 들었지만 내가 사홍서원처럼 한번 일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늘의 명이 바뀌어갖고 수가 바뀌어갖고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달라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잘해. 며느리를 보고 사이를 보더라도 사람 보는 눈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강은 하늘, 기, 생기, 천기 뭐 이런 거로 있잖아요. 하늘에 달려 있다. 이 기수 소유가 모두 천명에 딱 그냥 질곡처럼 잡혀 있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조금 더 우리 공부해야 돼요. 세 가지 무 중에 궁극적인 무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해보려면 개념을 바로 잡고 들어가야 돼요. 약득진도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도를 얻게 되면, 진짜 도가 뭐겠어요? 완벽한 무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다 상이고 가장현실이고, 이거를 그렇다가 아니라 맞네. 정말 그 강태공은 자기가 딱 봤던 것처럼 약득진도하게 되면 어리석었던 게 지혜로워지고, 혼탁했던 오탁 악사에 찌들은 내 마음이 청정해지며, 그렇게 되면 유명비지라 여기서 비는 하여금 비고 여기서는 더할 비예요.
하늘의 명이 더 증가하게 돼서 설사 어리석음이 혼미스럽고 그 탁함이 시커먼스라고 해도 그 풍토의 품성 또한 달라지게 되느니라. 일체유심조 현상에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늙고 왜 그런 거 있죠? 아이고 몸이 아프고 난 의욕도 없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됐다든지 아들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막 할매들이 막 기운이 나갖고 막 펄펄펄 날아다니는 것처럼 바카스 한 박스 드신 것처럼 막 넘쳐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런 찌질한 삶이 부끄럽고 창피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몇 억짜리 엄청난 자산이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가난할 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애들 기저귀 삶고 밥하고 했던 게 이게 아프리카에 가면은 막 몇 억짜리 재산이야? 그 사람들 살려줄 수 있는 거야? 정말로? 네, 정말이요. 딱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내가 정말로 움직여야죠. 마음에 따라 몸이 바뀌어지는 거 역풍토품 수지 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약사경 강의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제 체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기운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돈부터 날아가요. 돈 날아가면 사람 날아가요. 사람 날아가면 건강 날아가요. 건강 날아가면 나중에 자식까지 날아가 버려요. 자식도 부모 싫어해. 근데 약사경 공부해서 원을 갖고 뜻을 갖고 정말 바뀌게 되면 첫째는 제일 먼저는 자식들이 붙어요. 그 다음에는 건강해져요. 누군가 와서 몸을 막 낫게 해줘. 채널 틀었는데 저러면 허리가 난대. 채널 틀었는데 저러면 풍 걸려도 70%는 회복된대. 건강을 낳게 되는 인연이 자꾸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들어와요. 사람에 묻어서, 사람에 묻혀서, 사람에 담겨서 돈이 들어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거는 1대4 인연이라 지금 부자 양성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약사경 했잖아요. 건강해지시라고. 몸부터 돌아와야지 건전한 육신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되고 낫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그랬죠? 뜻이 바뀌면 명이 바뀌어. 뜻이 바뀌면 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풍토가 바뀌어. 자세히 또 공부해보죠. 이렇게 되는데 뜻이 바뀌면은 내가 사홍소원처럼 큰 뜻을 갖게 되면 기가 바뀌어? 그런데 기는 누가 관리해 주느냐? 천기지기도 신기기하야. 천기와 지기도 그 신통스러운 것이 그 기틀이 있어서 사인부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지만 이 법계의 살림살이 이 부처님의 이 작용 불보살님들의 작용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스스로 그러한 우리 자연생활 스스로 그렇게 되며 그렇게 만들며 천기와 지기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사, 지기, 부지 사람들이 자연은 신들은 천신이건 지신이건 조상신이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끔 하여도 또한 자연이라. 즉 물고기는 자기가 어떻게 수영하는지 모르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 아픈 사람은 항상 목이 있는 거 알고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있는 거 알고 다리 아픈 사람은 다리 있는 거 알잖아요. 걷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잖아요. 막 다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역시 또한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니라. 스스로 그러함에 그러한 묘는 설사 알고 있지라도 그 묘함은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알지 못하게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불도나 이런 금강산매경, 원각경, 법화경 같은 이런 불도를 알게 되면 그 시작은 비록 어리석고 탁할 지언정
그렇게 되진 않느니라. 그 어리석고 탁하고 몸이 약하고 부실한 것이 다 바뀌게 되느니라. 누가? 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신과 지신과 천기가 지기가 다 작용이 난다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제천이 문사하고 모든 하늘의 천신들이 이러한 것을 다 듣고 나서 사부대 중이 모두 함께 같이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법계의 살림살이거든요. 이게 이제 옥추보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천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일단은 이게 약사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 보면 방편이죠. 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다 방편이거든요. 우리 저 방편과 신통, 그러니까 사람이 뜻이 바뀌게 되더라도, 제가 강태공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내가 여기 오니까 뭐 이제 산신도 별거 아니고 개울신도 별거 아니고 또 다른 신인 할아버지도 나고, 아우 저기 가면 밥 먹어야 되고 시달려야 되고 인간들 가르쳐야 되고 힘든데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랍니다. 그거는 열반에 묶인다고 이제 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켜보던 자애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너 정도 됐는데, 이제 네가 법계의 이치를 알았는데 가서 네가 주나라를 세우고 은나라를 망하게 한들, 네가 벼슬을 하건 너 쫓아냈던 마누라 버리고 새로 장가를 가건 그게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70 먹은 노구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주나라 문왕을 만나가지고 은나라를 망하고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라고 해서 세상 일에 뛰어들잖아요. 그게 입전수수인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방편과 신통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방편과 신통이 원이 커야 돼요. 원이 크든지 법계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태공이 보던 강태공이 있던 세계는 이판 세계요. 보이는 강태공이 있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 보는 강태공과 보이는 강태공. 2판과 4판이 이게 삼매에서 사마띠가 돼가지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세상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경전에서 지난 시간에 열애장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리법과 사법이거든요. 그래서 2판 4판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 그거는 리사무에 내가 완전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나마 불교 중에서 뭐 문제도 있지만 좋은 게 많은 게, 스님들이 공심이 있으시죠. 공심. 그 이제 공심이라 그러는데, 공의 마음. 그래서 공심으로 이제 뭘 하는 거죠. 공심으로 세상 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리사, 이사무에 하다가 욕심이 생기면 애따 2판 4판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2판 4판은 별로 안 좋은 거지만 리사무에는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이 이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 등각, 묘각 나오는데, 이 경전에 무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등각이 뭔지 아세요? 등각은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벽지불, 깨닫긴 깨달았는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쓰는 게 찌질해. 그걸 등각이라고 그러고, 묘각은 이거는 정말 완전히 부처님 경지예요. 그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81, 천명일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신침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침인문.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그분하고 이제 전화해서 제가 물어봤죠. 요번에 이제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등각과 묘각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등각은 보살 12지 중에 보살 10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묘각은 보살 12지 중에 마지막 12지까지 간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중생의 깨달음이라도 깨달음이 여러 가지 쉬운 두 단계가 있어요. 쉬운 두 단계. 정확히 이제 화엄경에 보면 쉬운 두 단계가 있는데 제일 끄트머리까지 간 게 묘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욕심 내지 말고 묘각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은 수도 없이 스님들 법문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금생에 몸 갖고 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이 묘각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차별이 없이 내 주머니에 피같이 아끼던 돈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소리 들었다고 막 남의 아들한테 돈 나눠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치를 공부하신 다음에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돈을 주는 애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때 내 마음에서 그 취착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게 없다고 하면 이게 많이 엷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금생에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서 업장이 많이 얇아졌구나. 그런 거죠. 참 제가 무자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뭐 중국 한자가 원래 이제 우리 글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자를 막 찾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무면목견 강동불호. 강동에 있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 같은 노인들을 볼 면목이 없다. 사실은 이 무자 쓰면 안 되죠. 이 무자 쓰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없을 무자를 썼는데 무면목견 강동불호라는 건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제 우리 그 바둑 둘 때 초한지처럼 그 항우와 이제 그 유방이 드는 건데 유방 우리 패왕별이라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극 바둑판 위에 이제 그 초한 그 초나라죠. 사면초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31살에 중국을 이제 중국 지금 대륙을 먹을 뻔하다가 31살에 이제 죽죠. 31살에 이제 죽는데 8년 동안 그렇게 잘 싸워서 이제 전투에서 배를 타고 도망갑시다. 도망가서 훗날을 기약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군사들을 다 끌고 와서 다 죽인 다음에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느냐. 이제 그러면서 했던 구절이에요. 이거를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밴 노래 중에 채지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채지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계명산 취하월에 옥서송이 요란터니 8천 제자 흩어지니 우회 우회 내 약하오 오강 정강 배를 대고 급도 강동하렸으나 전쟁사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하다. 강구 연월 경양가는 당려천하 송독할 때 만승처자 어대 두고 바둑판이 웬일인고. 이 구절이 바로 천하를 다 먹으려던 항우가 31살에 우미인을 죽이고 자살을 하면서 네 그 큰 뜻은 어디다 두고 바둑판 위에 있느냐라는 노래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처님 법에 가까운 얘기인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마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작성해 놓은 옛날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렇게 뭐 항우같이 훌륭한 사람이나 수은 최재우 선생님 같으신 분이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큰 뜻을 가졌으나 그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맹자님, 뭐 공자님 이런 분 말고도 뭐 임경업 장군이니 뭐 여러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저만 해도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억울한 것도 있고 좀 분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원각경 공부하고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금강산매경에 보면 일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본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소를 타고 가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라는 것은 없다. 초속 30만 킬로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가지 않은 길처럼 이 법계에는 수많은 내가 있는데 이 법계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쳐서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 몸을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의 내가 있지만 이게 깨달은 각자의 눈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가상현실과 같은 환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가 없어요. 인과에 깨닫지 못해서 인과에 묶여 있을 때는 업을 받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모든 것이 환이고 공인 줄 알게 되면 업을 벗어난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업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는 현재의 내와 미래의 내가 없다라는 소리가 돼가지고 지금 당장 이 몸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부처의 성품을 써볼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맞아, 나도 삼매 자리에서 두루 변개, 계산머리 굴리지 않고 부처의 성품을 써봐야지라고 앞으로 내가 당장은 못 쓰겠지만 쓰려고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2018년 이 무술년 동안은 내가 자꾸 쓰려고 연습하리라. 그게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때라고 그래요. 자꾸 하다가 보면은 본각의 힘이 자꾸 세져요. 열애장의 성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열애장이라는 보배 창고에 요만한 하나 구멍이 뚫렸었는데 이게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구멍으로 막 금화가 쏟아지는, 비유하자면. 그래갖고 점점 자기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가 내 주변에 반영됐던 인연과는 전혀 다른 인연이, 돈으로 얘기하면 제일 쉽기 때문에 내가 어디 200만 원만 주면 열심히 일할게라고 해도 일자리 하나 안 들어오더니 당신 여기 와서 일하면 내가 500만 원 줄게요라는, 이게 뭐 화토 치는 사람들 얘기하지 빈집에 소 들어오듯이 막 이게 인연이 막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 이치가 기가 바뀌고 수가 바뀌고 명이 바뀌고 천이 바뀌고 자기 마음에 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애장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각과 본각이 다르지만 내가 열애의 성품을 썼을 때를 이때라고 하고, 그리고 이 본각이 본격적으로 작용이 될 때를 그때라고 해서 이 나중에 금강산매경 지장보살품에 가게 되면 후득처에 가면 이때가 그때 되고 그때가 이때 된다는 말이 나와요. 물리학자들이 지금 미래가 없다라고 밝혀놓기 전에 일체 유심조기 때문에 후득처, 내가 이 완전히 열애장의 성품에 대해서 100% 믿게 되었을 때 무자 세 개 중에 완전히 없는 무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확 느낌이 왔을 때 그때 그 자리, 그 본각의 자리, 그 열애장의 자리, 그 열반의 자리, 그 삼매의 자리를 자기가 탁 알게 됐을 때는 이때가 그때가 돼가지고 내가 금생에 가진 몸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실현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부자 완성이다. 지난번에는 약사경으로 서원을 크게 해서 그 천과 천기를 받는 방법과 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했지만 일모도원이라 해는 저물어 가고 길은 머니 금강산매경 같은 도노법으로 그냥 한 방에 쳐서 이제는 그래도 육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처의 성품을 쓰자. 이게 부자 완성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참 역발산 기계세라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항우라는 사람의 한풀이 노래고,
항우라는 사람을 빗대서 수훈 최재호 선생님 뭐 후천이니 뭐 선천이니 하면서 이를 바꿨던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 부처님처럼 완벽한 무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개념이 없으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국 불교 외국 언어 사찰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자 화두를 그렇게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무를 쓸 줄 모르는 거죠. 물론 저도 이런 얘기하기는 많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없음을 정확히 알고, 무자가 3개가 있는데 그 무자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은 있지만 원래는 없는 무, 무가망식처럼 완벽한 무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있지만 아직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무, 그 무의 마음을 써보다가 보면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금강산매경의 제2품인 무상법품을 하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3품인 무생행품, 이 교재가 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이 금강산매경의 4구계라도 하나 알게 되면 정말로 방편과 신통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구절이 6품에 나오는데, 이제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무상 법품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2품까지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법계 실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 금강산매경 4구계를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중간 점검이죠. 인연소생의, 인연으로 모든 것이 생했다라고는 하지만 시의 멸 비생, 그거는 너의 부처 성품이 죽은 것이지 인연이 생긴 게 아니야. 멸제 생멸의, 모든 생멸이 이제 드디어 강태공이 봤듯이 없어졌다고? 그래. 시의 생 비멸, 그거는 너의 열애가 생한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야. 이제 금강경 4구계 조금 이해되십니까? 인연소생의 시의 멸 비생이요, 멸제 생멸의 시의 멸, 시의 생 비멸이라. 이제 요것을 잘 이해하시고 무생행품, 다음 시간부터는 3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안거가 다 끝났죠. 동안거가 끝났고 이제 곧 제석천월 음력 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방송하는 기간 중에 그 이제 입춘이 있었었죠. 입춘이 들었었죠. 그래서 무술년, 갑인월, 정묘일, 계묘시,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입춘이 들기 시작하는데, 보통 우리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글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왜 이런 걸 붙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옆에다가 이제 소지 황금출, 계문 만복내, 땅을 쓸어내니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여니 만복이 들어오는 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동안 이제 새로 준비했던 이 금강산매경 책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평균 연령을 추측도 좀 하고 이래서 활자 크기를 맞춰서 늦었지만 여기에다가 넣어서 보내드렸는데, 이거를 좀 이제 다 이제 의미를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본강 리품에 가게 되면 이 황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 황금이란 얘기가 그냥 노란 종이에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또 이렇게 입춘대길, 다른 좋은 글자도 많은데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쓰게 되는 게 전부 그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늘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무생행품을 하셔야지. 무생행품이라 그러면 일단 행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현행, 보살행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거와 같은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릴 때 그 옥추복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 참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기하고 이 수, 이 기와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책에는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이 수라는 것이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의미가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석천월 동안거는 끝났고 이제 제석천월을 앞두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경영학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돈 장사하는 증권회사에서 뭐 젊은 시절을 다 보냈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부자 양성 프로젝트, 부자 완성 프로젝트 뭐 지금도 이제 경제나 증권 하시는 분들은 뭐 경제 방송이나 증권 방송에서 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금강산매경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전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부자 완성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5명의 이 과학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 사람 1917년부터 1992년에 돌아가신 이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요. 이 금강산매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원효대사의 환생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금강산매경 내용 그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 사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뭐 제임스 맥스웰이라든지 드브로이라든지 이런 플랑크라든지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라든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이 데이비드 봄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 이론을 만들었는데 100% 금강산매경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불교를 원래부터 공부하던 우리 말고도 우리 자녀 세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손주 손녀도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5명의 과학자들 물리학자와 생물학자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물리학자인데 이런 분들 위주로 한번 이 금강산매경의 2품과 3품을 마스터하시면 4품부터는 완전히 가피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품의 그 정진바라밀에 나왔던 이 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 뭐 8을 좋아하고 뭐 3을 좋아하고 7을 좋아하고 뭐 전화번호 보면 좋은 번호라고 그러고 나쁜 번호라고 그러고 그거 다 웃기는 얘기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전혀 웃긴다고도 할 수 없고 이 금강산매경을 해석해 놓으신 많은 그 불교학자님들 그다음에 스님들 말씀에도 여기에 대한 걸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가령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운명이라든지 사주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경전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전혀 없으실 거예요. 전혀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전혀 없는 이유가 그런 말씀을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이유가 다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능엄경에는 기라는 숫자가 나오고 금강산매경에도 기라는 글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수는 나옵니다. 그래서 뭐 천부경이라는 경전도 있고 이제 우리 그 전통 경전이 있고 또 이스라엘 같은 데도 이제 까빌라라고 해서 1부터 10까지 만든 그런 이제 우리나라 천부경처럼 좀 비밀스러운 그런 생명의 나무라는 이제 우리나라 천부경과 같습니다. 그러한 구조인데 이제 그러한 비밀스러운 경전은 전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방편 삼아 돈을 연장으로 삼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취직할 때만 해도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어이 우군 자넨 현대가
자네 현대 가야지 딱 맞아. 저 맨날 워커 신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워커 신고 다니고 군복 입고 다니고 워커 세무 워커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삼성하고는 전혀 안 맞는 현대하고는 아주 맞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기질에 맞는 직장을 가고 이제 그랬었죠. 그랬는데 요즘 언제 특히 IMF 이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회사에 취직할 때 거기 연월차 수당 얼마나 나와? 거기 야근 수당 비율이 어떻게 돼? 연봉이 어떻게 돼? 숫자로 들어가거든요. 숫자로 들어가면은 기도발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금강산매경에. 가령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이 금강산매경 공부하시다 보면 다 모든 게 밝혀지는데 이분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게 밝혀지는데 보통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뭐 BBS 방송국 앞에 뭐 국밥집을 한다. 내가 국밥집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 나도 한번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한단 말이죠. 정말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은행에다가 뭐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 은행에다 예금해두다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돈이 한 3억이 됐어요. 그래서 야 3억이 됐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 가게에 월세로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이 가게를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이제 3억 됐으니까 힘든 거 때려치우고 요즘 증권 좋다는데 증권이나 할까? 이러는 사람도 있고 3억 있구나.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이제 어느 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잔고를 찍어 보니까 돈이 한 7억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한 7억 정도 됐을 때 이게 이 가게를 정말 사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를 살라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이다. 그러면 내가 3억만 더 벌으면은 이 가게를 사겠구나. 그래 이제 3억을 벌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두 갈래 갈림길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자기 혹시 돈 있어? 요즘 장사 잘 되는데 이거 요즘 주식하면은 금세 3억 버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버는데 그래서 몰라? 그럼 나한테 꿔줘. 내가 벌어다가 줄게.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10억을 만들겠다는 욕심하에 3억을 빌려주거나 꿔준단 말이에요. 100% 날라갑니다. 100% 날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7억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송충이도 솔잎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그냥 아니야 조금 더 벌어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은 10억을 벌게 돼 갖고 결국 그 가게를 사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딴 데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의 목적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 사람의 목적이 숫자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7억을 가진 사람이 내가 주식을 하거나 돈을 빌려줘서 3억만 더 벌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하고 아니야 열심히 하다 보면 3억 뭐 7억 벌었는데 내가 뭐 또 3억 못 벌겠어 이러면서 자기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3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증권회사에서 제가 부자 양성 프로젝트 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있는 비증권회사에서 어떤 분이 비증권회사에서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물 투자를 쭉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정말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 꿈이
골프장 하나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살면서 주식 같은 것도 보면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하고 동창회도 못 나가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에휴 내가 골프장 하나 사가지고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 이렇게 다 골프도 치고 좀 그래야지 골프장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식 매매를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아까 국밥집 아줌마보다는 통이 커서 이제 이 정도면 골프장 사겠지 싶어갖고 했을 때가 1,200억이었어요. 1,200억으로 이제 이 사람이 골프장을 살라고 그랬더니 1,200억 갖고는 9홀 골프장밖에 못 사는 거예요. 골프장 하려면 그래도 18홀은 돼야 되는데 에이 조금 더 벌어서 그러면 18홀은 얼마쯤 하나? 그랬더니 18홀은 2천억. 그래? 800억만 벌어서 뭐 18홀 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800억을 더 버는 걸 목표로 하다가 돈이 다 날라가고 이게 선물 옵션 파생 상품 같은 거는 외상으로 하고 빚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증권사에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이 230억인가 그랬어요. 자기 돈 다 날라가고 1,200억 다 날라가고 갚아야 될 돈이 230억. 도망갔어요. 필리핀으로. 그래갖고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나오고 그 증권회사에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7년 동안 그 회사에 증권 매매 수수료로 벌어 이렇게 낸 돈이 거진 150억.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에서 다시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아주 우리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는 걸 알고 그분한테 증권회사 사장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당신한테 빚 받지 않겠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 재개하셔서 여기 와서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 또 뭐 사실은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가 아는 분 뭐 우리 시청자들 누구라고 그러면 다 아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도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이제 내가 정말 한번 내가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뜻을 이루면 어떤 것도 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약속을 이제 하셨다고 해요. 그거 하는데 이제 돈이 한 10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커서 한국 재계 순위 30위 안에 드시게 되신 거예요. 30위 안에 돈을 많이 벌으셨죠. 한 100억 정도에서 이제 그걸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재계 10위 안에 들어야 되겠다. 10위 안에 든다면 저거 더 크게 해야지. 이러고서 이분이 그걸 안 하시고 재계 10위를 목표로 가시다가 뱅클럽시 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죠. 이런 경우는 겪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안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숫자는 결코 자기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 몰래 마누라가 막 열심히 모아놔서 이제 한 1억 모았는데 야 이거 2억만 되면은 정말 좀 이사dim 갈 텐데 그래서 1억을 더 모으자. 모아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의지는 기보다 더 강력해요. 인간의 의식은 기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 돈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얘를 나중에 맞추지 못하면 그걸 다 반납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의식으로 모은 거를 쓸 줄을 모르면 다 반납하게 돼 있어요. 이 기와 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수라는 게 우리 금강산매경에는 명수가 3번인가 나오고 법수가 1번 나오고 상수가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진바람일에서 교재 51페이지에서 정진바람일에서 명수가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151페이지에서 또 명수가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서
법수라는 게 나옵니다. 명수가 한 번 더 나오네요. 여기서 명수가 163페이지에서 나오고 169페이지에서 법수가 나오고 또 상수도 나옵니다. 이 숫자라는 이게 제가 금융기관에 근무했고 경제학했고 경영학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 옛날에 왜 망했지? 이상하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찾는데 금강산맥경 공부하면서 찾은 거예요. 이 수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전부 목표가 숫자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숫자를 갖다 놓고 3000배를 하건 사경을 하건 미안하지만 되기도 하지만 날아가고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이런 거를 정말 이게 IMF 이후에 모든 게 사람들이 차도 얼마짜린데 그 집은 얼만데 한 평당 얼만데 너 취직했니? 한 달에 얼마 받는데 숫자로 다 바뀌었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 준다도 처음에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부터 그 사람 한 달에 얼마 받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면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그 회사는 월급 제대로 나온대? 전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숫자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이 숫자, 우리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이 법수, 상수, 명수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자로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명이 따라 붙어요. 명령, 운명, 숙명, 천명 할 때 명. 이 수와 명이 같다니까요. 제가 그 약사경 할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E 이꼬르 MC 자승 아인슈타인.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원래는 상수인데 제가 2년의 제곱으로 했죠. 돈은 에너지잖아요. 이 돈이라는 건 에너지잖아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질량은 뭐냐? 자기가 금생에 몸받아 갖고 나와서 하는 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에 이제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고, 뭐 아프리카 뭐 여러분이 한 달에 3만 원만 내시면 뭐 몇 명이 삽니다. 이런 광고 아주 정말 뭐 다 그거죠. 다 그거죠. 근데 저는 뭐 뚱뚱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제 뭘 하니까 사람들이 돈도 잘 안 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계속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니까. 이게 문제니까. 이게 이제 임명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우리 사홍서원처럼 원을 세워서 나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래서 4월 달쯤부터는 이제 뭐 다음 달 착공이 들어가서 이제 올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제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야, 이게 전기를 넣어준다면은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일단 사람들을 좀 깨우쳐야 되잖아요. 깨우쳐야 되겠는데 어떤 거를 할까? 금강산매경 나눠준다고 읽겠어요? 반야심경이 나눠준다고 읽겠어요? 이제 전기가 생기면은 달라지거든요. 전기가 생기면 이게 아프리카 우리나라 이제 뭐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1976년도에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처음으로 땄죠.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때문에 막 열광하게 된 베트남이 축구 아주 못하는 나라였는데 아시아에서 뭐
준우승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박항서 감독의 코치로 하니까 뭐 카퍼레이드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카퍼레이드를 하고 난리가 난 게 언제였냐면 1967년이었어요. 1967년도에 1967년도에 저기 레슬링 선수 이분 아시죠?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김일, 박치기왕 김일. 이분이 이제 한국이 너무 못 사니까 일본 역도산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일본으로 밀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역도산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역도산의 후계자로 할 무렵 이제 외국 나가서 이제 미국 가서 시합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1967년도에 WBA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일본에서는 역도산을 암살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역도산이 살아있으면은 후계자를 기밀을 주니까. 그래서 김일 선수는 밀항했기 때문에 역도산 선수가 부르지 않으면은 한국, 일본, 미국을 갔기 때문에 일본도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미국에서 못 오고 있다가 이 WBA 이제 우승을 하고 했는데 그래갖고 우리 뭐 난리가 난 거죠. 막 김포화에부터 이제 뭐 난리가 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뭐 그때 대통령이 이제 김일 선수 불러다가 와 너무 고맙다고 뭐 베트남 수상이 박항서 감독 불러서 얘기하고 옛날에 우리 2002년도 그때 대통령이 히딩크 감독 불러서 막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때 대통령이 당신 소원이 뭐냐? 아 레슬링 체육관 하나 줘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저기 비원 지금 뭐죠? 창덕궁 안에 이제 그 체육관이 생기죠. 저 중학교 다닐 때 바로 이렇게 보면 김일 선수 체육관이 거기 있었었어요. 눈앞에 이제 보였었어요, 다. 아, 이제 그러였는데, 아이, 그런 거 말고, 저기 좀 폼나는 거, 요즘 같으면 뭐, 100억 주세요. 뭐 그랬을 텐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고향에 전기 좀 깔아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고향이 어딘데? 그래서, 거금도입니다. 그래서, 거금도? 거금도가 어디야? 그래서, 진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암만 지금 농촌 먼저 살리자고 그래도 섬에까지 언제 들어가? 그게 비용이 얼만데 전봇대 놔야 되고 다 전선 놔야 되고 그게 되나?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니까 근데 당신 고향은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김일 선수가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바다에 나갑니다. 바다에 나가서 파래를 다 걷어옵니다. 김 다 걷어옵니다. 점심시간까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온 마을 사람들이 앉아갖고 아무튼 가급적 많이 맷돌로 그걸 갑니다. 맷돌로 갑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그걸 발에다가 다 붙여놓고 잡니다. 그런데 내가 일본을 가보고 미국을 가보니 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믹사로 그냥 콱 갈아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다에서 파래를 걷어서 밤에 불 켜놓고 전동기 갈아서 불 켜놓고 붙이게 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10배, 100배 부자가 됩니다. 그 소리 딱 듣고 전남 도지사한테 전화하잖아요. 임자 깔어, 전봇대 깔어. 그래갖고 쫙 깔아가지고 거금도가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기라는 거 하나 때문에. 거금도에 가면은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김일 선수 기념관에 가게 되면 그 얘기가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야 아프리카도 맨날 뭐 이렇게 뭐 빵이나 주고 밥이나 주고 이래봐야 소용없는 거구나. 산업이 일어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산업이 일어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 잘했죠. 훌륭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기가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초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거랑 전기가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시킬까? 이제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일본에 있는 아프리카 토고 대사가 한번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막 주식을 하고 있을 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일 토고 대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가 막 안 좋을 때라서 이제 하면서 이제 일본 얘기를 했는데, 미스타우
지금 일본 싫어하지 않냐고. 그래서 나 일본 안 싫어한다. 일본 안 싫어한다. 뭐 일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나도 일본 놈이 믿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 일본 니케이에 들어가서 내가 그놈들이 벌어놓은 돈 내가 따갖고 오면 된다. 사실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일본 니케이 주식을 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일로 와봐. 그래갖고 야 그거 2불만 있으면 사. 2불. 그래갖고 제가 앉아서 일본 주식 사는 거를 보여줬어요. 너는 어디 식민지 했어? 프랑스 식민지 했대요. 프랑스? 까끄? 오케이. 까끄 1불만 있으면 돼. 그래서 1불로 사는 거 보여주고, 또 니네 아프리카 어디 식민지 많이 했어? 영국 식민지. 그럼 미국하고 영국, 뭐 호주,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야 100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랍이 이제 이 아프리카가 이제 아랍어, 포르투갈어, 영어, 불어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요. 옛날에 걔네들이 니네 자원을 갖고 갔다며, 니네가 공부해서 걔네들 거 갖고 와. 많이 벌으라고 그러고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주일 토고 대사가 자기가 휴가를 내서라도 와가지고 주식하는 거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뭐 비단처럼 폼나게 잘했지만 실제로 또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제가 시간 내서 막 가르쳐 줄 정도로 뭐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거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가르쳐 주면 금세 알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베트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 뭐 북한 사람들도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이 가르치면 금세 알아듣습니다. 왜? 가르칠 때 그냥 공산당 강령 안 외우면 맞아 죽거든. 다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공산당 이 동구 아랍 저기 저 헝가리, 뭐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뭐 이런 사람들 가르치면 금세 알아듣습니다. 글자 다 알고 학습이 많이 돼 있어서. 저 인도네시아, 뭐 저 방글라데시, 인도 사람들은 착한데 훈련이 안 돼 있어 갖고 굉장히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도 주식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좋아하지만 너무나 저보고 주식을 가르쳐 달라는데, 제가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금융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금융을 모르면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을 지킬 수 없어요. 이건 제 체험이고 제 확신이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돈 암만 열심히 벌어놓으면 뭐예요? 금융을 모르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연봉이 얼마인지언정.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IMF를 겪었고, 또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라는 말도 많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게 금융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마침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민간인도 아니고 일본 대사들인데, 토고 대사, 콩고 대사, 그 다음에 콩고가 2개거든요. 킨샤사 콩고, 브라자빌 콩고. 일단 3명 대사들이 배우고 싶다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프리카가 크게 4개 언어를 쓴다 그랬지. 아랍어, 영어, 불어, 포르투갈어라 그랬지. 그럼 내가 주식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주식책을 하나 만들어서 아프리카 애들 가난하니까 UN, 월드뱅크, 아프리카 개발은행, 로마 교황청 이런 데다가 저기 아프리카 대사들 보고 이 책 사달라고 그래 라고 편지를 막 쓰면 UN에서 막 사주겠지. 그러면 그냥 한 100만 권 팔리겠구나. 와, 칼라로 된 책이니까 한 3만 원 하고, 3만 원에 100만 권이면 300억이고, 인세 20%만 받으면 나 60억 버네. 완전히 뭐 이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래도 제가 불교 공부한 사람이고 금강산민경 공부한 사람인데 숫자가 앞에 들어가면 100% 망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덮어야지. 그리고 아니야, 본래대로 우리 한국도 금융을 모르면 재산을 못 지키고, 금융을 모르니까 막 IMF도 당하고 외환위기도 당하고 금융위기도 당하고 그랬대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런 일 안 당하고 한국이 겪었던 아픔을 안 겪게 해줘야지라는 요 명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게 책이 100만 권이 아니라 1억 권이 팔려서 그 해리포터 쓴 조안 롤랑보다 사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 나 1,000원만 주세요. 그럼 엄마가 뭐하게? 저기 책 사야 되는데요. 그럼 엄마가 아무 소리 못 하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옆집에 가서 돈을 꿔서라도 책 산다 그러면 주잖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대사들이 유엔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이 책 사주세요 그러면 그까지 거 다 사주거든요. 이렇게 제가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 명과 수를 헷갈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말씀드렸죠. 그런 계산도 못하게 되면 바보죠.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앉아갖고 이거 할래니 뭐 눈도 아파, 허리도 아파. 그다음에 이거 주식책 만들려면 최소한 4도 인쇄로 이게 제작비도 많이 들어. 이걸 또 영어, 불어, 아랍어, 포르투갈어로 번역해. 이걸 인쇄해서 샘플 만들어서 각국 대사들 나눠줘. 이게 돈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몇 권 팔리면 얼마가 되고 몇 권 팔리면 얼마가 되고 이런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 말이지만 제가 약사경 강의하면서 참 명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계산은 하세요. 계산은 하세요. 그러나 그 계산 덮으세요. 쓰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제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4월 달에 이제 발전소 완공하게 되면, 발전소는 4월 달 완공이지만 전기 생산은 그 전에도 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뭐 5월이건 6월이건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한테 줄 텐데, 일단 뭐 책도 좀 나눠주고 이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원래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약사경에서 44대원, 사홍서원 뭐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수라는 것은 명이다. 명은 일인데, 이런 제가 지금 뭐 저 사람이 웬 무슨 옛날 얘기 하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를 다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 원효대사 환생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요분이 이제 먼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럼 요걸 본격적으로 하는데, 요분이 the ability to perceive or think differently is more important than the knowledge gained.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지각할 수 있는, 다르게 육군 경계를 통해서 다르게 포착을 해올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배우거나 얻은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열애장 이론을 밝힌 사람이에요. 실제로 열애장 이론을 밝힌 사람은 1831년부터 1879년까지 살았던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밝혀놨는데, 그 이후에 다른 멍청한 과학자들이 이 사람이 얘기한, 여기에 이제 열애장은 은현,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숨은 가설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뒤에 멍청한 사람들이 이걸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랑 또 드브로이라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 했던 거랑 이 플랑크라는 사람이 했던 거랑 아인슈타인이 했던 거를 총괄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주와도 관련 없고 운명과도 관련 없고 뜻하는 바가 그냥 이루어질 수 있고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것 같다라는 것을 벌써 시대 차이가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이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이치를 이 사람이 다시 여기서 찾아서 숨어서 드러나지 않는 이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쓴 글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뭐 자가보장, 법보장, 공덕장, 열애장, 우리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본강리품에 원래 갖고 있던 금화, 금전, 주머니 이 사람이 다 확인해놨어요. 난 우리 불교가 참 답답한 게 답답하다라기보다 타종교는 예매낸 거 가지고도 막 엄청 부풀려서 잘 써먹는데 불교는 다 갖고 있는데 풀어서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풀어서 써먹지를 못해. 이분 걸 뒤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또 풀어서 써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논리의 모순점이 있죠. 근데 우리 불교를 놓고 보면 논리의 모순점이 하나도 없어요. 일각 이 사람 논문에도 나와요. 본각 나와요. 열애장 나와요. 절대 나와요. 일미 나와요. 실제 나와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불교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과 물리학과 양자생물학이라고 있습니다. 양자생물학에 관련이 있는 관심 있는 우리 불자 가정의 젊은 불자들은 한번 이분 이름을 기억했다가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도 되고 정말로 왜 물질과 마음과 이게 하나임을 한 군데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 이 열애장의 이 결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성을 갖고 있는 그 초양자장, 법보장, 열애장에 대한 설명을 이분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분들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금강산매경 제3품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